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더 행복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더 감사했습니다.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인사하시면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앞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제주 항공사 소속이 무안공항에 착륙하면서 바퀴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서 181명 중에 179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고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에서 매일매일 수천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 나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거저 사는 덤이라 생각하시고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어요. 올해 2024년 출발하면서 이 자리의 마지막 오늘 송년 예배까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는 이제 순례의 길을 마치고 본향을 향하여 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도 되는 것이에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이룬 것들이 너무 적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기까지는,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기까지는 아무도 내 마음대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 때도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어요. 떠날 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의 주님으로, 창조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표류하는 것, 항해하는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해하는 것은 내가 목표를 정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인생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요. 사고에도 사건에도 은혜에도 감사에도 그렇게 점점 무뎌질 때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빚어줘서 주님 앞에서 잘 서도록, 자연 앞에서 잘 서도록, 사람들 앞에서 잘 서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 녹슬어지고 무디어지고 죄에 무감각해진 그런 삶에 덤덤해진 그런 신앙들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잘라내고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망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 순례의 길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옥중의 편지죠. 그런데 어느 것보다 이 편지를 읽으면 마음에 행복이 찾아와요. 감옥에 있으면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읽으면 기쁨이 있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을 넓게 열게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에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는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에게 붙잡힌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가시면,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주의 생명싸개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는 죽음까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알고 확신하는 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행복한 편지 빌립보서의 한 내용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도 주님의 이 행복이 흘러가고 이 생기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인생은 경주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경주.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어디에 이르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산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부활로 나와요. 우리는 세상은 한 번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사는 것은 인생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활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려 한다, 이것은 그냥 살아나는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의 부활을 위하여서 내가 좀 더 나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충분히 선교 여행을 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교회들도 많이 세웠어요. 누구보다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누구 못지않게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은 현재 감옥에까지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말하기를 여전히 그 안에서 열정이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이곳에서 마감을 할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는 마지막 호흡까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룬,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생도 제대로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잠을 자지 않아요? 따로 사람들 뒤에 숨으면 잠이 오니까 저하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누구에게 붙잡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감옥에 갇혔어도, 움직일 수 없는 조그마한 그곳에 갇혔어도 달려가고 있다. 어떻게 달려가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기도로 달려가는 것이고, 찬송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천히 산책하는 것이 아니고, 조깅하는 것이 아니고, 적에게 쫓길 때, 여러분 꿈꾸어 봤잖아요. 적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쫓길 때 발이 안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가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단어가 바로 동물이 사냥꾼에게 쫓길 때 엄청나게 가야 되잖아요. 생명을 걸고 생사를 걸고 달려가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주라고,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달려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기 해석이 좀 두 가지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가는데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붙잡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은 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해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놓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아 놓은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 예수님이 붙잡은 것,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경주는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요. 영어 성경도 한글도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붙잡은 것, 여러분을 향해서 태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더 나은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도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갇혀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아직 그 주님이 목표한 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 안에 붙잡지 못하였고 내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해야 될 것은 지금 앞으로예요. 앞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좀 쉬고 이제까지 좀 해왔으면 이제 추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가 오히려 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할 수 있으면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면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몰라요. 엊그제 우리 조용훈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보니까 그분이 난민 선교로 1년을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제주도에 계시고 또 아들들은 미국에서 각각 따로따로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그런데 모처럼 만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만나서 함께 한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라는 그런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오직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여전히 지금 잡으려고 남은 삶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왔든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안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호흡이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기회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잡은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좀 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그 부활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송년의 주일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다시 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연말로 다 바쁘고 남녀에 따라서 세월에 묻혀서 흘러가게 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주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날들을 잘 계수하고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같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믿음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주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허다한 믿음의 교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들에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뭘 하자고요? 경주하자. 디오코, 경주하자. 열심히 하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경주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경주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그 말은 내 모든 팔과 다리와 모든 생각들이 머리에게 맞춰지면,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면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안 따르잖아요. 정신이 안 좋으면 머리는 머리의 생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라고 했죠. 피니셔라고 했어요. 믿음의 온전케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도록. 자, 신앙의 출발선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은 전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신앙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표류합니다. 신앙에서 표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열심히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시험에 들고 어느 날 육체가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이 당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또 가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은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와 주와 왕이 되셔서 믿어지잖아요. 그 믿어진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주해야 돼요? 우리는 경주해야, 남은 삶 동안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것, 끝까지 경주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경주는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그냥 가는 것이 아닌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주님이 붙잡으신 것, 또 그리스도를,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려간다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젖먹던 힘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젖먹던 힘까지 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에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칙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를 해야 돼요. 권투 선수는 링 안에서, 그렇죠? 링 안에서 싸워야지 밖에서 싸우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우리는 링 안에서 싸워야 되고, 성도는 어디서 안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살아야 인생에 가는 내비게이션이죠. 예수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늘 말해줘요. 화가 난 사람들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인생의 설명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주의 말씀이고 우리의 거할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돼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것은 좀 더 아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사는 것,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된 생각이고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삶을 성경은 말하기를 미친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 그 말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 가난한 사람 부자도 다 죽는다.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죽는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죽는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의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우리는 인생은 일반이야, 똑같아요. 죽은 자에게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마음으로 살면 나는 똑똑한 것 같아요.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 같고 많이 경험해서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자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죽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지옥 문 앞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산자 중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어요?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것이 감사이고 축복이고, 또 내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러므로 산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섬길 수 있는 소망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백수의 왕, 동물의 왕, 사자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약한 존재라도, 살아있는 것이, 아프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 시간, 생명의 시간. 어떻게 해요? 이 경주는 우리에게 원칙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사는데 이 경주를 통해서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갑니다. 부름의 상.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름의 상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목표가 된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속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축복의 그 목표가 아니고,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케 돼요?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님이 커진다면, 내가 살아서 주님이 높아진다면, 존귀케 된다면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주님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고, 살아도 떠나도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분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주님이 내 남은 생에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살고 있는지. 자, 인생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의 경주예요. 시간을 통해서 다 달려가요. 날 때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다 인생의 경주인데,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면 미친 마음을 품고 경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거꾸로 운행하는 차들도 보게 되고, 트럭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제정신이 없어서 가는 사람도 봐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가 되지 못하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정욕이, 탐심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배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말하는 바예요. 내가 여러 번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렇게 하는 편지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이 왜 죽었어요?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경주를 다 했는데 마치고 나서 받는 것은 멸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 죄의 결과로 받는 페이는 바로 사망이라, 죽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의 배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땅의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서 이 말씀을 받고 행복한 인생은 위를 바라다 보는 것이고, 그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붙잡아 놓은 그 푯대를 향하여서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반대로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이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의 순례자는 반드시 본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향이 우리의 집이에요. 순례자 할 때, 여러분 여행할 때 돈이 많으면 좀 좋을 수 있고 많지 않으면 좀 허름한 데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향으로 가게 돼요.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목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썩어질 부패한 몸을 새롭게 하여서 부활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가도록,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옥에서 전해주고 있는 행복한 그의 메시지였고, 이 편지를 받으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는 넘쳐 흐르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흘러나가는 생명,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진리, 예수님 때문에 발견한 그 인생의 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여러분도 함께 나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앞에 다 발 아래 무릎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죠. 그분 앞에. 그래서 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쯤 내 인생은 지금 경주하고 있는가, 어디쯤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나는 벌써 중반을 넘은 사람이 있고 후반에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50대 생각이 다르고 60대 생각이 다르고 70대 80대 생각들이 각각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편 90편 우리에게 10절에 보니까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요? 죄만 짓기 때문에. 죄만 짓기 때문에 주의 분노 중에 그냥 지나가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몇십 년 살았고 그렇게 돌아보면 좀 긴 것 같아도 이제 좀 더 지나가면 돌아보면 엊그제 같잖아요. 엊그제 같고 지나가는 정말 순간 같아요. 한 꿈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하였어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제 사고 난 그 항공기의 그 가족 유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한 글을 보니까 할머니의 그 내용인데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까지 전부 다 그래서 한 사람에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인생 날아가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생 경험 날아가는 것이에요. 순식간 돌아보니까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그런데 날아가는데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계수는 뭐예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계수하사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내가 거기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래 살아서 복이 아니라 내가 영광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복이에요. 영광의 부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기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 섬김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요. 특별한 은혜로 열어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이 준비하셔 주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의 푯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남은 삶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푯대.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습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 동안 해왔는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은 그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마지막 스포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머리카락이라도 손가락이라도 발이라도 먼저 가슴을 내밀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press 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부를 때까지 그렇게 마지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생명 주신 은혜로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푯대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인생의 항해가 표류가 아니라 항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순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